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28장 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혹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부활을 우리 박수로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주변에서 또 혹은 부모님께서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아마 많이 이야기들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던 일주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아니지요. 사실은 누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만으로 기독교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기독교는, 부활로 성경 말씀은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날이 되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주일 아침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우시고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던 그 무덤이 돌이 열려진 채, 무덤 문 입구가 열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저 돌 위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이렇게 광채로 빛나는 모습, 여명이 여전히 무덤 안에도 남아 있으며 그 광채는 무덤 밖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본 그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던 일들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이 무덤을 향하여 그 새벽에 일찍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남자는 없었어요. 남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계셨을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아무도 예수님의 그 무덤 가까이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신에 이렇게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서, 또 이 무덤이 어찌 되었나 너무너무 걱정되고 근심되어 이 새벽에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달려간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무덤 가까이 다 다가간 바로 그때에 무덤 앞에 기다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요? 그래요. 성경에는 그 광채가 빛나는 천사가 무덤 앞에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천사를 자주 보고 매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생전 처음 본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묻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찾아서 여기 온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또 대답을 합니다. 살아나신 그는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에 관한 이 땅의 첫 번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소식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을 알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날 우리가 가장 많이 표시하는 계란, 삶은 계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부활 주일은 집에서 계란을, 오늘 오정이는 가지고 와서 아침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활주일 계란이에요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저한테 준 거예요. 먹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 전에 이웃에게, 옆집에게, 아랫집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 부활주일 계란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다가 편의점에서, 오늘 광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까먹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데에 그 부활절 계란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알리라 라고 얘기한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무서움과 기쁨으로. 이 여인들의 얼굴에 여러분 무서움과 기쁨이 있나요? 이 두 여인은 기쁨이 있고 이 여인은 왠지 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독특하죠. 무서움.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어. 돌아가신 분이 정말 살아나신 것에 대한 무서움과 살아나신 그분이 알리라 라고 하신 것. 그래, 내가 바로 그 첫 번째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여 달려와서 달려가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름질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올 때 달려왔죠? 알아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일부 예배를 사랑하는지. 달려온 그 마음 그대로 집에 갈 때도 달려서 쌩하게 가지 말고 부활줄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소식 듣고 갈릴리로 쫓아가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가는 그 길에 무덤 그 근처에 천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던 그 길에 바로 그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도리어 이 여인들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마음의 중심, 우리 지금 몇 주간 계속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보고 있었죠, 그죠? 네.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나를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네, 맞아요. 헬라어로 평안하냐? 묻는 것이 샬롬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희한하죠, 여러분. 천사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하라고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소식을 전해라고 하고, 그래요. 천사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부활의 소식은 가서 전하라, 가서 알리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알리고 싶은 이야기, 이것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찾아간 그 여인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여인들의 따뜻한 가슴과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간직하기를 바라요. 아멘. 부활은 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이 무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까 무덤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좀 이른 새벽에 누가 있어요?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이 있었네요. 그들은 어쩌면은 밤새 무덤가를 지키다 새벽 동토올 무렵에 지쳐서 잠이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네들이 그래요. 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쩌면 새 여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가는 뒷모습만 봤는지, 아니면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바로 정말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로 본 것인지는 목사님도 모르겠으나 여자들보다, 여인들보다 먼저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보고 알리고 전하고 싶었는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희 보고 무덤을 지키라고 하시죠. 무덤에 꼼짝없이 저희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덤의 돌문이 열리며 예수라는 자가, 죽었던 예수라는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 곁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네라고 좋아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큰일이 난다, 입막음을 해야 한다, 이 소식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인들이 생각했던, 알리고 싶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런 보고를 한 후에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라, 거짓 소식을 전해라. 놀랄 일이죠.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보고해라, 알리어라, 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에 대하여서 어떤 여인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하는 소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보고 보고를 했더니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하는 소식으로 전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킨 대제사장도 나쁜 사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한 그 병사들도 나쁜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전해도 부족할 그 부활의 소식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을 보게 되면, 진짜 부활을 알게 되면 내가 변할까 봐, 내가 바뀔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믿는 자들로 바뀌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될까 봐, 깨닫게 될까 봐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밤중에 훔쳐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훔쳐갔습니다. 저 W 돈은 뭐지, 그지? 이상한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네. 밤중에 훔쳐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소식이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거 믿기 싫어요. 자기가 변하게 될까 봐, 자기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봐 거절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못 믿게 했던 사람인데,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어디를 가던 그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눈앞이 너무 그 광채가 빛나서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빛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정말이구나, 실제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 참이구나를 깨달아 변하게 된, 인생이 삶이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 사람만, 한 사람만, 제자들만, 그 주변에 몇 사람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몇몇 사람만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활! 부활 이야기를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온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되살아나시기 전에 최고의 힘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말합니다. 나보다 더 센 사람 있으면 말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네가 승리한 것 같이, 네가 툭 하고 이렇게 독침을 쏘면은 모두가 다 끝나는 것 같이 너를 이긴 사람이 있고 너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군인들, 또 군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들은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그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로부터 들은 또 많은 사람들,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거짓말로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소식을 믿은 자들이 삶이 변화되었고 되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죽어가는 모든 세포들을 되살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 나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알리는 그 여인과 같았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부활의 참된 소식, 복된 소식,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